자, 56페이지 보면은 하반절에 어떤 주장 내지를 증명하는 것과 그 주장 내지의 명제를 받아들이는 것은 크게 다르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면 알겠지만은 어떤 명확하고 정확한 그 명제를 알고 배울 수는 있지만 그걸 믿는 거는 또 다르요. 믿고 받아들이는 거하고 또 다른 문제.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가 타당한 의심을 넘어 진리임을 증명할 수 있겠지만 그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일은 오직 뭔가 각 사람의 선택에 달렸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책의 저자가 이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뒤에 부분 알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뚜렷하고 명확한 명제, 즉 진리를 우리가 제시하긴 하겠지만 그러나 각 사람이 그 진리를 믿고 그러니까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결국 각 사람의 의지, 그 각 사람이 자기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독교의 사실과 진리들을 사람들에게 제시했을 때 문제는 사람들이 그것을 그 명제나 그러니까 그 주장 또 그 명제가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설령 안다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은 사실 뭐 진리의 책임이 아니에요. 진리의 책임이 아니라 뭡니까? 그것은 여기서 나와 있지만은 그러므로 만일 당신이 아직 기독교인이 아니라면 마음을 열어놓고 있는지 아닌지를 진지하게 이제 다뤄봐라. 이제 그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시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에 있어서 나 볼 땐 거기에 많은 혼돈이 있어요. 혼선이 있고 왜냐하면 전하는 입장에서 제일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은 정확한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정확한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정확한 거. 근데 그 정확한 걸 전했을 때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면 실망이 되죠, 당연히. 왜 나는 이렇게 정확한 걸 전했는데 안 받아들일까? 그럴 수 있어요. 이제 그때 이제 생각이 어떻게 변하냐? 그러면 저들이 좋아하는 것을 전하자. 저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전하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잘못 가는 길을 잘못 들어선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진리.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죠. 알았죠. 즉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 기독교가 진리일 수 있다는 타당한 지점까지 다다른다면 당신은 기꺼이 기독교에 될 마음이 있는가 했을 때 아니요라고 한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무엇의 문제냐면 이것은 진리 자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싫어하는 그들의 의지의 결단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가 미친 짓을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좋아할 진리를 전할까? 어떻게 하면 저들이 흥미있게 받아들일까? 그런 생각을 많이 고민하는데 그런 고민할 때가 아니라 어떤 고민을 해야 됩니까? 나는 과연 진리를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진리를 명확하게 지금 제시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받아들이는 쪽에서 그것을 못 받아들이겠다. 나는 싫다. 거부한다. 안 받아들이겠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전하는 진리의 내용에 수정을 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증거를 갖다 놓아도 당신이 기독교를 진리로 확신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정작 그 증거가 당신이 기독교인이 되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당신 스스로가 장애물이 되고 있다 이거죠. 스스로가 그러니까 불신앙,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들은 뭡니까? 그들의 장애물은 그들 자신이지 뭐 이거는 뭐 문화의 문제다, 뭐 취향의 문제다, 뭐 방식의 문제다, 그게 아니거든요. 아니 여러분, 그 트로트를 듣는다고 해서 전 국민이 다 복음화가 될 수 있겠어요? 아니 그걸 듣고 과연 죄를 깨닫고 기독교가 진짜 사실이구나 이런 생각을 진지하게 갖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다 그냥 재밌다, 마치 뭐요? 원숭이가 춤추고 노래하는 거를 구경하는 거고 박수 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박수 치는 사람들 자신도 사실은 뭐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어리석다는 걸 드러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죄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그 건지심, 하나님의 그 구원, 이 문제란 말이야. 근데 여러분 만약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요. 법정에서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는데 얼마나 엄숙합니까? 근데 그 자리에서 판사가 트로트로 판결문을 내놓으면 세상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미친놈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 누가 그거를 정상으로 보겠냔 말이에요, 그거를. 아니 한번 길거리에 가서 한번 여론조사 해봐. 판사가 그런 식으로 만약에 하면은 그거 정상이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누가? 근데 왜 목사가 어떤 진리를 전하는데 그런 방식을 쓰는데 왜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좋아하냐 이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지금 이 시대는요, 진리를 진지하게 취급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갖고 노는 거야. 복음을, 성경을 가지고 노는 거야. 그 사람이 진짜 성경의 진리를 진지하게 취급한다면은 절대 그런 식으로 웃음거리를 만들지 않아요. 웃음거리. 그러니까 빨리 그 감리교도 그런 목사는 빨리 파면시켜야 돼요. 물론 감리교가 그럴 리가 없겠지. 교단도 미쳐가고 있는데 뭐.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진지하게 취급해야지, 다뤄야지, 대면해야지. 이거 웃음거리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웃음거리로. 그럼 문제가 커져요. 그러면은 결국은 사람들도 똑같아요. 목회자가 저렇게 진리를 웃음거리로 여기니 뭐 우리도 뭐 괜찮겠지.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럼 뭐 세상 사람들은 더 그러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때, 전할 때 우리는 제일 신경 써야 될 것은 저 사람이 듣느냐 안 듣느냐는 두 번째 문제고, 첫 번째는 내가 이것을 정말 정직하게 바르게 전하느냐 아니냐, 이거를 좀 진지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57페이지 중반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가운데 아름다워하는 것 하나가 있다면 바로 이것이다. 만일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으면 기독교를 거부하는 것도 당신의 자유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도덕적인 피조물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 자유로 인해 우리는 최종 운명까지도 선택할 수 있는 삶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 글을 읽어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자칫하면은 알미니안을 드러내는데, 지금 이 저자 노르만 가이슬러는 칼빈주의자는 아닙니다. 칼빈주의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여요. 우리는 이렇게 좀 해석을 해야 돼요. 뭐예요? 그건 맞아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진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강요해서, 예를 들면 강압적으로 너 하나님 믿지 않으면 너 오늘 죽인다, 너 하나님 믿지 않으면 너 가만두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전하는 건 하나님은 절대 원치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절대 뜻이 아니에요. 그게 천주교식이잖아요. 또 이슬람교도가 그렇게 하잖아요. 자신들의 종교적 진리를 받아들일 거냐, 한 손에 칼, 한 손에 코란. 그러니까 진리를 사람들에게 강압해서 전하는 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얼마든지 방법이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아닙니다. 각 사람의 그 진리에 대한 정말 진지한 동의, 믿음으로 깨닫고 받아들임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칼빈주의는 여기서 성령의 선행적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는 그걸 전제한 가운데서 이 문장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저자가 말한 것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전제한 상태에서. 맞아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을 영접할지 거부할지에 대한 영원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예. 사실 표면적으로는 그래요. 맞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당신이 이 진리,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당신은 영원한 구원 얻는다. 그러나 당신이 이거 받아들이지 않으면 멸망한다. 이 우리의 표면적인 진리는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 58페이지. 그러니까 누구든지 억지로 믿음을 강요당하지 않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든지 자유의지에 따라 믿고자 하면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증거를 이 세상에 두셨으며 그에 반해 어느 정도의 모험을 또 남겨두심으로 억지로 마지못해 그냥 할 수 없이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이런 거는 참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은 뭡니까? 진짜 내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정말 이 믿음이 정말 이게 사실이구나. 내가 진짜 이것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구나. 그런 마음이 성령께서 어때요? 선행적으로 그 마음을 주셔요. 정말 그 마음 주십니다. 자, 중반에 이제 이런 말인데 C.S. 루이스가 다음과 같은 글을 쓴 것도 그런 이유다. 하나님은 계획상, 계획의 본질상 그분이 사용할 수 없는 두 가지 무기, 저항할 수 없음과 논란의 여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칼빈주의하고는 맞지 않아요.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칼빈주의도 그렇습니다. 칼빈주의가 마치 하나님께서 억지로 믿기 싫어하는 사람을 막 두들겨 패가지고 믿게 하는 것처럼 칼빈주의를 오해하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그 죄인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존재를 일깨우는 방식으로 먼저 그 사람에게 접근하고, 두 번째로는 그 죄인들이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나쁘고 잘못된 편견과 선입관을 가졌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바르게 보여요. 내가 하나님을 잘못 봤구나.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고 아름다운 분이신데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잘못 알았구나. 그게 성령의 선행적 은총이란 말이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어때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지, 끝까지 하나님 믿지 않고 싶은데 하나님이 막 두들겨 패가지고 억지로 복종을, 이게 지금 칼빈주의 원리가 아니죠. 근데 칼빈주의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반감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칼빈주의를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절대로 지금 여기서 말한 것처럼 나는 하나님 믿지 않고자 하는 그 막 어떤 강력한 충동을 하나님이 그냥 억지로 꺾어가지고 내가 그냥 싫은데 할 수 없이 믿어야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C.S. 루이스의 이 글도 칼빈주의의 원리에는 맞지 않는 글이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우리는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이제 요약과 결론, 이제 들어가는 말의 요약 이제 결론을 이 들어가는 말이 굉장히 참 잘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종교에서 말하는 진리에 대한 주장들의 그 신빙성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타당성 여부도 충분히 판가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네가 한번 충분히 검토하고 이것이 타당한지 아닌지를 네가 한번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해보라. 우리는 그렇게 여유 있게 상대해야 돼요. 그들에게 그런 도전 의식을 심어줘야 돼요. 예? 우리가 그래 네가 어디 한번 충분히 검토해봐라. 세상의 모든 종교들을 네 앞에서 다 끌어다 놓고 무엇이 옳고 그르냐 한번 네가 한번 해봐라. 검토해봐라. 타당성을 한번 조사해봐라. 우리는 이렇게 해도 돼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기독교는 우리가 혹시 뭐 이 사람이 뭐 타 종교 그건 그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왜? 우리 기독교는 유일한 진리, 하나님의 진리를 유일하게 우리는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체계, 어떤 종교, 어떤 주의, 어떤 그 반기독교적인 지식과 현상에 대해서도 겁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또 59페이지 하반절에 보면 중반부터 보죠. 우리는 하나님의 실존 및 성경의 진리성에 관련된 기독교의 주장이 다른 종교들에 비해 합리적 의심을 뛰어넘는 확실한 주장임을 알게 된다. 확실한 주장. 합리적 의심을 뛰어넘는 게 뭡니까? 이게 믿음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 나있지만 다른 한편 우리는 오직 증거만으로 누군가를 설득하여 기독교 신자가 되게 할 수는 없다. 그래요. 증거만으로는 안 돼요. 뭐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성경의 어떤 사실이 야 이게 바로 성경의 이게 사실이야. 이게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여기 이렇게 있잖아. 여기 고대 역사가들의 기록에도 있잖아. 뭐 그래도 안 믿어요. 그래도 안 믿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거는 어떤 합리적인 것을 들이댄다고 해서 믿음을 갖는 건 아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합리성을 버리면 안 돼요. 합리성을 버리면 안 돼. 적어도 우리는 불신자들이 부인할 수 없는 어떤 타당한 증거를 최대한 끌어대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아주 그들의 그 불신앙에 대해 도전을 해야 돼. 우리가 도전해서 정확한 증거 자료, 명확한 사실을 딱 들이대서 그가 믿지 않는 거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게 좀 심각하게 자기 자신을 의심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돼. 그럼 결국 불신앙은 어떠한 이유입니까? 60페이지 상반절에 잘 나와 있어요. 이게 거의 지식적인 이유가 아닌 정서적이고 의지적인 이유로 어떤 이들은 진리를 따라 사는 것보다 진리를 억누르는 길을 선택한다. 그렇습니다. 대다수의 불신자들은 그런 거예요. 바로 그예요. 뭔가 정서적이고 의지적으로 기독교가 싫다. 신앙생활하는 거 원치 않는다. 하나님 믿기 싫다. 교회 가기 싫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어떤 지식적인 것보다는 정서적이고 의지적인 이유로 어때요? 억누르는 거 진리, 자기 안의 진리.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보이는 진리도까지도 이제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나와 있죠. 사실 우리 인간들은 진리에 맞추어 우리의 욕구를 조정하려고 하기보다는 뭐예요? 우리의 욕구를 들어맞도록 진리를 조정하려고 애쓰는 치명적인 경향이 있다. 이게 바로 이제 복음이 거부되는 거죠. 복음이 이것 때문에 이제 복음이 사람들에게 이제 거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를 진리로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 문제에서 비기독교인이 택할 수 있는 세 가지의 대안이 있다. 자, 첫째는 뭡니까? 불가지론.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뭐 어떤 있다 없다의 그 명확한 의견 표명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긍정도 부정도. 그러니까 뭐 적극적으로 반기독교적인 말도 안 하고 그렇다고 해서 또 기독교를 또 옹호하는 그것도 아니에요. 이게 이래 불가지론. 불가지론은 좀 회의적이죠. 회의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불가지론적인 그 태도가 사실 사람들 중에도 많이 있어요.
자, 61페이지는 모티머 에이들러의 관찰대로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내리는 결론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미친다. 그렇죠. 그것이야말로 통일성과 다양성 그리고 삶의 궁극적 의미를 받아들이는 열쇠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다뤄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 중요한 질문이다. 하여튼 적극적 무신론자, 불가지론자, 또 이런 의심하는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일에 어떤 중요한 결과가 있다는 것도 확신을 좀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우리는 진리를 다룰 수 있는가? 우리는 진리를 다룰 수 있는가? 이게 1장, 2장에 지금 거기 목차가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개인적으로 참조하고 65쪽으로 들어갑니다. 65페이지에 자, 하지만 우리는 정작 도덕이나 종교에 관련해서는 뭐야? 진실 내지 진리에 편 관심을 두지 않는다. 즉 세상의 여러 모든 영역은요 뭔가 뚜렷한 입장을 요구해요. 그러나 왜 이상하게 종교의 영역에서는 뭐예요? 왜 종교의 영역에서는 뭔가 중도적이고 회의적인 입장을 더 좋게 여기고 확실한 주장을 좀 꺼려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다른 영역은 아니잖아요. 다른 영역은 다 뚜렷한 이것이냐 저것이냐 라고 하는 입장을 표명을 원합니다. 또 그래야 됩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잖아요. 모순 뭐예요? 왜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진리를 요구하면서 정작 뭐예요? 도덕과 종교에서는 진리를 요구하지 않는가? 왜 우리는 종교나 도덕 문제를 얘기할 때 그것은 당신에게 진리지 나에게는 진리가 아니다. 이 태도, 이 태도가 아주 이게 이제 뭐 흔히 해서 포스트 모더니즘 태도예요. 그렇지만 돈, 건강, 그 외 여러 부분에서는 사람들이 어때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너의 것도 좋고 내 것도 좋고 그렇게 이제 거의 합의를 봐요. 그러나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뭡니까? 예를 들어 우리만이 구원의 종교다. 우리만이 하나님 믿어야 구원받아.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존재한다 그러면 많은 비난이 오잖아. 왜 당신은 당신의 신앙을 강요하냐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강요하지 말아라 나에게. 이걸 가장 말을 잘하더라고. 나에게 강요하지 말아라. 응? 나는 내 신앙 갖고 내 믿음 가질 테니까 너는 네 신앙 갖고 네 믿음 가져라. 이게 강요하지 말아라. 이게 제일 큰 지금 반발이에요. 반발. 자, 그래서 뭐라고 지금 저자가 얘기합니까? 우리가 종교와 도덕의 진리를 거부하는 것은 지성에 근거하기보다는 뭐예요? 우리의 의지에 근거한다. 그러니까 의지를 이걸 누가 꺾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꺾어야 돼요. 사람이 이걸 꺾을 수가 없어. 사람이 이걸 꺾으려고 그러면 싸움이 나죠. 전쟁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 종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참 무서운 거예요. 왜? 내가 믿기 싫은데 나에게 억지로 막 믿으라고 칼을 들이대면은 그걸 가만히 바라볼 수 없죠. 그냥 뭐 단호하게 어때요? 단호하게 전쟁을 하는 거지. 뭐 네가 사냐 내가 죽느냐 한번 결정을 내보자. 그래서 도덕 표준이나 종교 규율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또한 지성인이라 불리는 이들이 진리를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모든 것은 상대적일 뿐이어서 절대적인 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모든 것은 견해 차이가 있게 말하므로 누구나 심판자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 종교는 신앙을 말하고 있을 뿐이지 사실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식으로 주장을 펼칠 때마다 우리는 어때요? 그걸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느냐 아니냐 이제 거부감이 있어야 돼요. 이런 말을 들을 때 거부감이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일으켜요. 왜?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거짓이라 거부감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에서 어때요? 반감이 오니까요. 반감이 오니까.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계명할 때는 우리가 그 진리를 사랑하지만 그 진리가 우리를 정죄할 때는 뭐예요? 증오하게 된다. 증오. 그러니까 진리를 사람들이 대하는 태도가 항상 어때요? 늘 변화되는 거죠. 바뀌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진리로 인해서 자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태도가 바뀌는. 자, 우리는 이 진리에 대한 네 가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 네 가지 질문. 진리란 무엇인가? 진리란 무엇인가? 우리가 여기 나와 있던 것처럼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물은 거와 거의 비슷하죠. 그 다음에 진리를 알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신에 관한 진리를 알 수 있는가? 그렇더라도 누가 진리에 관심을 갖는가? 이 네 가지 질문이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이 질문에 대한 잘못된 그릇된 대답을 내놓은 사람들이 너무 많고 이 진리 이 물음에 대한 어때요? 바른 대답을 하는 사람이 참 적어. 바른 대답. 그럼 진리란 무엇이냐? 진리란 이렇게 물어보면 굉장히 좀 추상적이죠. 진리란 뭘까? 내가 이제까지 진리를 믿는다고 했는데 진리가 뭘까?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냥 막연히 그냥 내가 믿으면 되지. 그냥 나는 이제부터 교회 다닐 거야라고 하니까 내가 믿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정체성을 확실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내가 지금 뭘 믿고 있지? 내가 지금 뭘 믿고 있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자기가 뭘 믿는지도 모르고 믿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단 말. 그러니까 자기에게 물어야 돼요. 진리가 뭐냐? 뭐냐 이거 진리가? 그래서 이제 67페이지 이거 중반 진리란 본래 목적에 합치하는 것 또는 어떤 것의 실제 상태 그대로 진술하는 것 이게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목적, 그러니까 예수님은 뭔가 본래 하나님이시거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그분은 틀림없는 진실을 말하는 분이에요. 진실을. 그분은 거짓을 말하는 분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진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꾸며서 말한 적이 없어요. 자기 자신을 꾸며거나 과장되게 말하거나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있는 그대로 저들에게 얘기해서 저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원리가 뭡니까? 진리는 상대적이 아닌 절대성을 갖고 있다. 어떤 것이 그러니까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과 달리 진리는 상대적이 아닌 절대성. 또 어떤 것이 진리라면 그것은 언제나 진리고 어떤 것이 진리가 아니면 그건 항상 진리가 아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데 지금은 반대. 그렇죠? 달리 반대다 이거예요. 반대. 또 간단하게 모든 것이 진리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생각해보자. 모든 것이 진리다. 굉장히 편하게 들리죠. 이런 모든 것이 진리라고 하는 사람은 비판받을 일 별로 없어요. 아마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사람들이. 왜 각자 다 자기만의 방식을 이해해 주니까 좋아하죠. 좋아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모든 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진술도 틀렸다고 말한다. 사실 모든 진리는 그와 반대되는 것을 배정한다. 종교의 진리조차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자, 68페이지에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은 너무 속이 좁은 인물이다. 이제 이 저자가 이제 어떤 토론에 나가서 겪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저자도 그래요. 이 인문지자들은 너무나 속이 좁은 인물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한테 속이 좁다고 욕하는 사람들한테 동일하게 그러는 당신은 왜 기독교를 그렇게 반대하느냐? 그러는 당신도 어때요? 당신도 속이 좁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에 대한 많은 진실들이 있다. 그중 몇 가지를 적어보자. 진리는 발견되는 것이지 발명되는 것이 아니다. 진리는 누가 그것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든 관계없이 항상 존재하다. 그렇습니다. 진리는 항상 존재합니다. 항상 진리는 언제나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철저하게 의지한다 해도 우리 영원성을 잃어버릴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진리 자체를 스스로 꾸며낼 생각하지 말고 있는 그 진리를 잘 가르치고 그 진리를 잘 우리 현실에 적용하는 거예요. 진리는 문화의 경계를 초문화적. 그렇죠. 만약 어떤 사람이 진리라고 그것을 어떤 사람에게 속에 어떤 장소 어떤 시간에도 진리면 역시 그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모든 걸 초월하는 거예요. 동양 사람만 죄로 인해 죽는 게 아니죠. 서양 사람도 죄로 인해 죽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동양 사람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서양 사람도 구원받습니다. 잠깐 좀 쉬고 이 시간이 최고로 그냥 가겠습니다. 진리에 대하여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 번째, 진리는 비록 그것에 대한 믿음이 변한다 해도 결코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믿음이 변한다고 해서 진리가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단들이 많이 생겨도 진리 자체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진리를 끝까지 우리가 붙잡아야 하냐는 이유, 그건 뭡니까? 진리를 놓치게 되면은 이제 다 놓치는 거지만, 진리를 놓치면 다 놓쳐요.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가변적이에요. 가변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느 때 이게 흔들리고 변화도 무너질지 모르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다가, 진리에다가 항상 견고하게 뿌리를 내려야 돼요. 진리에다가. 그러니까 성도들의 신앙도 그래요. 성도들의 신앙도 자기의 믿음을 어디다가 뿌리내요. 말씀에다가 다 뿌리를 내리면은 안전해요. 말씀에다 뿌리 내리면 안전한데 그들이 어디다 뿌리를 내리는가? 자기의 감정에다가, 자기의 그 상황에다가 그 믿음의 뿌리를 놓으니까 어때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항상 이걸 다시 한번 잘 여러분 새겨드려야 돼. 자, 내 믿음, 내가 예수님 믿는 거, 내가 그다음에 천국 가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이걸 어디다가 뿌리느냐? 성경 말씀 몇 장 몇 절 말씀에다가 딱 뿌리 내리는 것이지 내 감정이나 내 상황에다 뿌리 내리면은 그 믿음은 안전하지 못해요. 항상 그 믿음이 요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그 많은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사실 믿음이 불안정하거든. 믿음이 강하지 못해요. 약해. 그 왜 그러냐면 가장 쉬운 말로 말씀의 뿌리에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목회자는 어떻게 돼요? 항상 성도들이 항상 말씀에 뿌리 내리도록 그 말씀의 씨앗을 언제나 말씀의 씨앗을 아주 견고하게 그들에게 가르치고 설교하고 그 말씀의 을 그들이 집중적으로 항상 보고 늘 그런 신앙의 그런 강한 요청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지 단순히 믿음을 키우기 한다고 해서 그 단순히 믿음을 크게 가져라,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 외 다른 어떤 쇼를 하면은 여기 시간 지나면 어때요? 또 그냥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자, 제 아무리 강력한 믿음이라 해도 그 믿음이 특정 사실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 그렇죠? 여기 예화로 잘 나와 있죠.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믿음이 태산같이 크다고 해서 지구가 평평해집니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고 믿음 자체에 항상 그러니까 오류가 끼일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럴 때는 내 믿음을 믿지 말고 뭘 믿어야 됩니까? 성경의 진리를 파고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의 진리.
그러니까 이제 때로는 좀 믿음이 강하시오 이런 설교 주제도 있긴 해요. 그런 주제가 있긴 한데, 그러나 그 전에 올바른 믿음을 전제한 상태에서 강한 믿음이지, 그릇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믿음을 강하시오, 은사주의가 그러잖아요. 은사주의가 그런 거다. 은사주의자들은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그건 아예 거의 생각을 안 해. 그냥 강한 믿음 가지라, 하나님 믿으라, 하나님 의지하라, 널 도울 것이다. 이걸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먼저 그 전에 전제해야 될 게 뭐예요? 너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성경적인 믿음이냐 아니냐? 교리적으로 바르냐 그르냐? 그게 중요하다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믿음이 강해져라. 믿음을 강하게 하라는 그런 요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진리란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의 취하는 태도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다. 그렇죠? 진리는 항상 절대적입니다. 진리는 아무 흠이 없어요. 흠집이 없어요. 그건 요동이 없어요. 언제나 그 주변부에 있는 믿음이 문제지. 그러니까 진리란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의 취하는 때도 따라 좌우되지 않는 거예요. 네. 우리는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뭔가 사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제 이런 얘기 많이 듣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렇게 왜 이렇게 뭐 예수 믿는다면서 왜 그러느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또 그걸로 인하여 사람들이 교회를 기독교를 싫어하는 걸 알아요. 근데 한 가지 이게 있습니다. 믿는 그 사람이 문제지 기독교가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 문제는 아니라고요. 그 사람이 문제예요. 그 사람이. 예? 여러분 그 노예 그 12년 그 영화를 보면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거기에 보면 이제 뭐 노예들하고 예배드리는 장면도 나오고 그래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걸 보면 이런 생각할 거예요.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노예를 막 학대하고 저렇게 기독교를 욕하기 딱 좋은 영화가 그 영화예요. 딱 좋은 영화. 아주 뭐 정확하게. 자, 그런데 더 정확하게 비판하려면 그게 아니에요. 그들 자체가 문제 있는 거지 우리 성경, 기독교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세상은 특히 그렇지 않아요. 무조건 너희가 그런 걸 믿는 것 자체가 문제다, 잘못이다. 그렇게 이제 근원을 잘못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취하는 때도 따라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 믿는다고 해서 그러니까 내 믿음에 따라 성경이 더 좋아지고 나빠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믿음이 나쁘다고 해서 성경이 그날따라 또 나빠지고, 내 믿음이 좋아진다고 해서 성경이 또 좋아진다면 그건 진리가 아니죠.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다음 모든 진리는 절대적 진리다. 그렇습니다. 상대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진리조차도 사실은 절대적 진리다. 그러니까 진리 자체는 절대적이에요. 절대적인 게 아니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모든 게 다 진리다 이런 말은 이 말은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간단히 말해 어떤 믿음에 대한 믿음은 존재할 수 있지만 어떤 진리에 대해 반대되는 진리란 존재할 수 없다. 그렇죠. 진리에 반대되는 진리라고 하는 건 그거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다운주의가 왜 잘못입니까? 종교다운주의는 진리를 공격해요. 그러니까 왜 너만 진리냐? 그러면서 또 다른 진리도 제시하잖아요. 그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왜? 진리와 반대되는 또 다른 진리란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이건 합리적으로 이거는 아무리 이건 수학적으로 이거는 계산해도 안 되는 말이라고. 근데 이런 안 되는 것을 지금 사람들이 된다고 믿고 있으니 참 어떤 세상이 어떻습니까? 자, 그래서
누군가 우리에게 우리 문화에 침투한 거짓 주장과 사상들을 빠르고 분명하게 간파할 수 있도록 당신의 능력을 혁신시켜줄 통찰이 내게 있다. 이런 말에 기가 솔깃하겠죠. 솔깃한단 말이에요. 자, 사고 능력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말을 들었을 때, 어떠한 즉 어떤 사상, 어떠한 말, 어떠한 주장,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견해를 우리가 들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사고 능력은 그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옳고 그르냐 틀리냐 그것을 우리는 기꺼이 그것을 우리가 찝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어의 모순, 또 말의 모순, 또 비합리성, 또 모순되는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뭐 간단한 예화가 나오죠. 어떤 사람이 이제 방송국에다 대고 뭐라고 합니까? 어떠한 도덕, 그러니까 어떠한 진리도 그따위 진리란 것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 저자는 바로 거기에 대해서 바로 그럼 그것이 진리냐? 그 말이 진리냐? 그 말이 사실이냐? 그러니까 진리란 결코 없다는 주장 자체가 뭡니까? 자기 모순적이래. 자기 모순. 앞뒤가 안 맞는 거야. 앞뒤가 안 맞아. 진리란 결코 없다. 그러면 그 사람도 그럼 당신이 말한 건 진리냐? 당신이 말한 대로 진리는 없다고 했으니까 당신이 말한 이것도 틀린 말이지 아니야. 그러면 진리는 없다는 말이 틀리니 진리란 결코 없다는 말이 틀리니까 결국 진리는 있다는 얘기 아니냐? 이게 모순. 이게 한없이 모순되는 거, 한없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이게 어떻게 잘못하면 물론 말장난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우리는 항상 목회자들은 어떤 누군가 어떤 말이나 어떤 글을 볼 때 그것이 자기 모순적인 것이 혹시 있나 없나 이렇게 항상 잘 살펴볼 줄 알아야 돼. 사실 뭐 지금 대다수의 그 신학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다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 사람, 자기 모순. 아까도 뭐 우리 저 얘기한 것처럼 고노가 얘기한 것처럼 우상 숭배하지 말자 하면서 천주교하고 손잡고 있는 거, 그거 자기 모순이란 말이에요. 자기 모순. 그런 자기 모순이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자, 우리 계속 이제 뒤로 넘기겠습니다. 자, 자기 스스로 무너뜨리는 모순된 진술들은 우리 포스트 모던 문화 속에 공견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 절세성을 가진 것은 결코 없어라고 하지만 이 말 자체가 그럼 네가 말한 것이 그럼 절대적인 거냐? 한번 대답해 보라 그러면은 좀 생각 있는 사람은 대답을 못 해. 그렇다고 하자니 자기 말이 모순이고 아니라고 하자니 또 자기 말이 또 역시 마찬가지로 말이 안 되는 말이고. 우리가 이렇게 이것은 이제 우리가 중반에 우리는 자기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모순된 진술이 그 진술 자체 항변하게 된 이런 과정을 로든 언어의 전술이라. 로든 언어. 이 로든 언어의 전술을 잘 우리가 숙지하고 있으면은 모순된 자들의 주장을 스스로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무너뜨릴 수 있어요. 자, 또 73페이지 상반절에 봅시다. 이것은 우리 시대 상대주의자들과 포스트 모던주의자들을 향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 로드널의 전술이야말로 그들이 펼치는 주장들이 자기들의 무게를 지탱할 수 없도록 깨닫도록 돕는 일이다. 결국 그들은 무너지는 거죠. 결국 무너져요. 자기 스스로의 무게에 또 감당 못하면서 무너지는 게 뭡니까? 상대주의자들,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던주의자들, 그다음에 종교 다운주의자들, 이런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 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로드널의 대학에 가다 뭐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제 대학교 이제 교수들이 이제 그래요.
이제 여러분 이제 대학 만약에 이제 이게 참 고민이 되는 거예요. 네, 이제 고등학교까지 이제 다니다가 대학에 가면은 어떻습니까? 대학에 가면 이제 여러 교수들의 강의를 듣고 또 여러 어떤 그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다양한 세계관도 접했단 말이에요. 그럼 대부분이 굉장히 좀 혼란스럽고 그동안 자기가 믿었던 거에 대한 의심, 회의적인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과연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대학 사회는 뭡니까? 여기 보니까 진리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또 뭡니까? 모든 진리는 상대적일 뿐이다. 또 뭡니까? 절대적인 것은 하나도 없다. 그 다음에 그것은 자네에게나 진리지 나에게는 아니야. 이런 주장들이 지금 대학에서 많이 강의 시간에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어때요? 지금 각 학문이 지금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요 마지막 그것은 자네에게나 진리지 나에게는 아니야. 이 말도 우리는 똑같이 지금 그 말도 당신에게나 어울리는 말이지 나하고는 해당이 안 돼. 우리가 또 이렇게 역으로 받아칠 수가 있어요. 똑같이. 그럼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그 어떤 주장들에 대한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기 위한 이런 모든 비합리적인 모순적 주장들을 우리가 어때요? 잘 간파해서 그를 우리가 이겨야 돼요.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토론이나 논쟁을 두려워하면 안 돼. 왜? 오히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더 우리의 진리를 합법적으로 또 정당하게 지적으로 또 우리는 상대방에게 가르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자, 그래서 유일한 진리는 진리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진리뿐이라는 식의 내용은 이건 궤변이죠. 유일한 진리는 진리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진리뿐이다. 이거 궤변이라고 궤변. 그러니까 당신에게나 진리지 나에게는 진리가 아니다. 이게 지금 우리 세대 진짜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 생활 속에서 이제 써먹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참견하지 말아라. 네가 뭘 믿던 그건 너 알아서 할 일이지만 내 믿음, 내 종교는 내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태도는 지금 뭡니까? 지금 오늘 우리 시대 보통 사람들도 다 가지고 있는 인식이란 말이에요. 인식. 자, 그래서 물론 이러한 이것은 자기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모순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는 거짓이 분명. 하지만 여전히 이런 주장들은 맹신한 사람이 있다. 맹신. 그러니까 자기 모순을 철석같이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 자신도 뭡니까? 결국 자신도 모순적 맹신.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는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뭡니까? 합리적이지 못한 믿음을 본인 스스로 갖고 있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자, 그래서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왜 무언가 배우려 하는가?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보편적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거든요. 학문을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보편적인 대학 교육의 근본적 이념은 지금이야 물론 대학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취업 예비 준비하는 과정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대학 사회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전당 보통 그러죠. 진리의 전당. 근데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면은 그럼 대학이 서 있을 이유가 뭐예요?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또 왜 학생은 교수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만 하는? 어차피 그 교수는 진리를 갖고 있지 않고 말하고 있지도 않을 텐데. 또 학교에 가는 목적은 뭐냐? 또 수업료를 내는 목적은 뭐냐? 또 예를 들면 부정 행위를 하지 말라. 다른 학생들의 과제물을 베끼지 말라. 어차피 진리가 없는데 이런 말은 들어서 뭐해? 안 그래? 그러니까 교수들이 윤리적인 이유로 여러분 어느 학교마다 학칙이라고 하는 게 있죠. 학칙. 대학교도 마찬가지죠. 근데 지금 대학의 정신에 비추면 그 학칙도 무용지물이에요. 우리가 그 학칙을 믿을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어차피 그건 절대적인 게 아닌데. 이거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이 반항, 이 반대가 얼마나 이게 웃기는 일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야. 이 세상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진리를 부정하고서는 이 세상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 아무것도 존재 못해. 아무것도. 그냥 무밖에 안 돼. 없는 거. 텅 빈 공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를 부정하고 부정하는 지금 이 세력들은 결국은 자기 자신조차도 텅 빈 사람으로 만드는 허무한 존재로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 좋은 생각은 좋은 결과, 나쁜 생각은 나쁜 결과를 낳는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 생각이라는 것 자체, 그럼 이 생각이 그러면 옳은 생각일 때 좋은 결과가 났고 나쁜 생각은 나쁜 결과를 낳는 건데, 오늘날 사람들은 좋은 생각과 나쁜 생각 자체를 구별을 못해요. 좋은 생각과 나쁜 생각 자체를 그냥 현상을 보고 그냥 즉흥적으로 좋아하냐 싫어하느냐 이것만 판단할 줄이지 좋은 생각이냐 나쁜 생각이냐 이거 자체를 구분을 못한다. 이게 자체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 훈련, 뭐 사고력을 기르자, 뭐 또 사고력을 키우자, 논리적이자, 뭐 이런 말들 많이 하는데, 그럼 어떤 사고력, 어떤 논리력을 키우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잘 얘기를 안 해요. 이거는 무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자, 75페이지 하반절에 중요한 진리는 이것이다. 진리에 대한 그릇된 생각이야말로 뭐예요? 삶에 대한 그릇된 생각을 낳고, 많은 경우에 이런 잘못된 생각이 비도덕적인 행위에 그럴듯한 정당성을 부여한다. 최근에 우리 군대 내 동성애자 허용을 하는 것 보세요. 그 분명히 참 정말 잘못된 생각이지만 그들은 어때요? 그것을 굉장히 올바른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 속에 어느 한 부분에 대단히 잘못된 게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차라리.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인간들은 실제로 그런 자기들이 추구하는 그런 세계가 얼마나 인간을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야만적이 추악한지조차를 모르고 그런 주장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현실을 잘 파악해야 돼요. 현실을 모르고 그냥 꿈꾸는 그런 그 말 같지도 않은 꿈 깨는 소리 같은 거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현실을 떠나서 꿈 깨는 소리 하는 그런 인간들은 아주 이 사고력이 모자란 인간들이에요. 모자란. 그러니까 특히 목사들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목회자들이 현실 감각이 제일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단에서도 이 헛소리하고 뜬구름 잡는 식이나 얘기하고 조심해야 돼. 절대 현실을 모르는 그런 그 말들을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아주 잘못된 거. 그건 아주 큰 오류예요, 오류. 자, 그래서 가령 진리라는 개념을 없앨 수 있다면 결국 진리의 종교나 참된 도덕이라는 개념도 없앨 수 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가에서 아주 이런 현상들이 지금 최근에 얼마나 일어납니까? 우리 문화권에 있는 많은 이들이 이러한 일들을 시도해왔으면 나아가 지난 40년에 걸친 진행된 종교와 도덕의 세타는 뭐예요? 그런 사람들의 성공을 축하하는 나팔소리였다. 나팔소리였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도 그런 좌파들, 특히 좌파들, 내가 볼 땐 이 좌파들이 제일 문제가 많아. 우리 사회에서 제일 문제가 많은 건 정치적으로는 좌파, 종교적으로는 뭐예요? 에큐메니칼주의자예요. 우리 사회에서 이 두 기생충들, 이 두 해충들만 없어도 우리 사회는 진짜 밝고 좋은 선진국이 될 거예요. 우리가 항상 우리의 이런 주장들을 강하게 우리가 내비쳐야 돼요. 왜? 저런 좌파들이나 에큐메니컬 저자들은 자기들의 그 망상을 자유자재로 드러내잖아요. 다양한 방식으로. 왜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도 똑같이 맞받아쳐야지. 안 그러겠어요? 응? 자, 그래서 76페이지. 그러하기에 진리는 존재한다. 그럼 부인할 수 없다. 그럼요, 부인을 못해요.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뭐 자기가 죽는 게 더 빨라요. 그걸 부인 안 해. 진리를 부인하는 이들은 진리를 결코 존재하지 않는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는 모순된 주장을 펼친다. 이런 점에서 보면 그들은 문드리는 소리에 집에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곰돌이 푸돌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문을 두드리니까 안에서 푸돌이가 집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바깥에 그럼 너는 누구냐? 어? 이게 지금 이 종북 좌파들이 이게 지금 에큐메니컬주의고 이 사회에서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 곰돌이 푸들이하고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자, 이제 로드넌의 진술이 진리가 있다 해도 결코 알 수 없다고 주장하는 회의론자들의 진리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는지, 어떻게 대답할 수 돕는지 알아보자. 자, 진리를 알 수 있는가?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 책 굉장히 좋습니다. 이 책이요. 이 책만 한 권만 다 제대로 읽어도 굉장히 우리가 많은 걸 배워요. 굉장히 뛰어나 이 책이. 이런 책들을 좀 교회에서 우리 청년들이 읽고 목사들이 읽어야 되는데 이 책을 누가 읽겠어요? 이거 뭐 또 두껍고 뭐 두껍다 뭐 안 읽어요 이런 책. 이렇게 좋은 책들을 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책들을 안 읽으니까 그 페이스북에서 헛소리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그러니까 바른 이런 생각을 이렇게 깨우쳐주는 이런 것들을 안 읽고 맨날 망상에 빠져 있고 CCM이나 듣고 있고 방언이 나오고 자기 체험에 그냥 두 손 들고 눈 감고 있으니까 이런 이 곰돌이 푸들이 같은 사람 인간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신학생들도 똑같아요. 신학생들도 나도 신학교 다녔지만 신학교 때 이런 걸 배우지 못했단 말이야. 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나는 책을 통해서 배운 거야. 책을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배운 건 별로 거의 없어요. 거의. 내가 돌이켜보면 나는 학교에서 배운 게 거의 없는 것 같아. 그냥 내가 책을 통해서 다 배웠지 학교에서 뭘 배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별로 학교에 대해서 그렇게 환상을 안 갖는 거예요. 뭐 박사학이니 석사학이니 그거 있으면 뭐 하겠어. 그거 배운 놈들이 오히려 더 무식하고 더 모르는데 몰라요. 너무 몰라 너무. 자, 진리를 알 수 있는가? 자, 복음에 따르는 기독교인들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지상 명령을 기독교 신자들이 실천할 것도 없는 제임스 케네디 전도 폭발이라고 부르는 그 전도 폭발이 있죠. 자, 거기엔 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한국에 들어오는 전도 폭발은 조금 변형시킨 거예요. 이제 우리 한국식으로 그대로 이제 쓰기가 좀 그러니까. 자, 제가 영적인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만약 당신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 천국 문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내가 너를 천국에 들어오도록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물었는데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응? 어떻게 대답하겠냐? 뭐 이런 걸 지금. 자, 대다수의 사람들은 1번은 이제 호기심에 의해서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두 번째 질문부터는 뭡니까? 비기독교인하면 선행. 그러니까 나는 착한 사람이고 나는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전도 폭발 지침에 두 번째 질문에 대해 복음이라는 답을 제시하도록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이제 대다수는 이제 불신하는 자들 가운데 이제 선행, 내가 착한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 들어보내 줄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죠. 이제 그러나 그때부터 이제 뭡니까? 우리의 선행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우리는 뭡니까? 우리의 죄값을 치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제 이런 거 이런 전도 방식이에요. 물론 이것은 정확한 전도 방식의 기법인데 어떤 비그리스도인들은 위의 질문의 예상대로 대답하지 않는다 이거죠. 여기 이제 예화가 나와 있네. 예가 나와 있네.
자, 누가 이제 두드려 누구세요? 그러면은 안녕하세요. 뭐 너는 누구 저는 누구입니다 해가지고 영적인 질문을 해도 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하면은 물론입니다 얘기하죠.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려면은 뭔가 좀 조롱거리로 삼아보겠다는 기색이 역력한 거죠. 예. 그래서 두 번째, 만일 당신이 오늘 밤 예수님 따라 천국 문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내가 너를 천국으로 들어오도록 해야 할 이유가 뭐냐 물으면은 이 사람이 이제 대답하는 게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오히려 반문하는 거예요. 반문.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뭘 얘기한 거냐면 지금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 더 교묘하게 어때요? 진리를 지금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설교 방식이 복음을 철저하게 드러나면서 지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짓된 논리도 우리가 무너뜨려야 될 이러한 지금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목회자들이 공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런 변증학, 기독교 세계관을 더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은 막상 이런 하나님이 저를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이유가 있나요? 이러면은 갑자기 말이 막히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대답해야 돼 이제 저 사람의 질문에. 자, 그래서 이제 바로 이런 형식, 이런 것들이 바로 뭡니까? 우리가 지금 시대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세계관에 굉장히 무기력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지금 이렇게 오히려 대꾸하고 오히려 진리를 오히려 우리한테 오히려 뭔가 어떤 뭔가를 요구하는 이런 시대에 교회는 여전히 처음에 그 상황에 지금 그대로 지금 아직도 많이 매워 있어요. 매워 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어때요? 무신론자죠. 신을 믿지 않죠. 그러니까 자기는 어떠한 확신도 갖고 있지 않다. 어떤 신이라는 존재에 있을 수 생각 가끔 하지만 그러나 자신은 역시 이제 좀 불가지론. 그러니까 확실히 믿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부정하지도 않고 그냥 모르고 산다, 잊고 산다. 대부분은 다 이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에 대해서 인생을 살면서 아마 신에 대해서 약간 한두 번, 몇 번의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그냥 이 세상 그냥 삶에 그냥 일반 보편적인 그냥 평범한 삶에 묻혀갖고 그런 깊은 것들을 끄집어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 불가지론자들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잘 어떻게 하면 이들을 바르게, 어떻게 하면 이들을 온전히 이렇게 저들을 진리로 이끌 수 있는가, 그걸 연구하는 게 뭡니까? 이 변증학. 또 기독교 세계관도 이 변증학과 겹쳐서 굉장히 중요한 요구를 우리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82페이지로 넘어가면은 82페이지에 중간에 제기되는 증거들을 기꺼이 살펴보려는 돈에게 우리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이 돈과의 대화 속에서 이제 이 저자는 뭐야? 그냥 무작정 윽박 지르듯이 당신은 죽으면 지옥 가, 당신은 그렇게 인생 살다가 끝나,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어떤 종류의 반기독교냐, 무신론자냐, 회의론자냐, 종교 다원주의자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가면서 어떤 증거들을 제시할 때,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그에게 적합한 책을, 즉 이 사람은 회의론자니까 실제로 누가 도를 옮겼는가, 누가 도를 옮겼는가, 이 책이 번역되어 나왔는데 있어요. 이거 번역돼서 나온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에게 이제 그런 어떤 증거들에 대한 확신을 주는 책을 그로 하여금 읽게 하고 해서 여기 보니까 결과가 좋아요. 몇 주가 지났고 도는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예수님을 자신의 주와 구원자로 영접했다. 그렇죠? 주와 구원자로 영접한 거예요. 현재 도는
그러니까 그가 살고 있는 거주지 근처의 교회 집사로 섬기면서 주일 아침마다 차량을 이용해 어린이들을 교회로 데려오기로 수행하고 있다. 자, 보십시오. 만약에 이제 이런 돈 같은 사람에게 제대로 이 돈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종류의 사람인지, 어떠한 기질을 갖고 있는지, 어떠한 어떤 종류의 불신자인지 자연인인지를 알지 못하고 무작정 예수 믿으세요, 뭐 천국 가야 됩니다, 뭐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뭐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이 과연 기독교로 돌아왔을까요? 아마 돌아오기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지혜롭게 어때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불신앙적인 세계관을 파악하고 이 사람이 어떤 종류의 또 무신론자인지 어떤 종류의 회의론자인지 이걸 다 살펴가면서 어때요? 이 사람을 진리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게 필요해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한국에 뭐 전도법이 많잖아요. 그동안 뭐 수도 없이 많은 전도법들 저도 거의 다 들어봤는데 이런 식의 전도는 아니야. 그냥 무슨 아주 황당무계한 그냥 뭐 인디아나 존스 풍의 그냥 막 무슨 자기가 어떤 완전히 뭐 그냥 그 전도라는 것을 아주 그냥 뭐 개그쇼, 그냥 무슨 뭐 영웅, 무슨 뭐 영웅이 하나 나와가지고 무슨 전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여전히 우리나라 기독교가 어때요? 일어서질 못하잖아요. 한번 이렇게 계속 바닥으로 추락하면은 그 추락은 한도 끝도 없는 거, 한도 끝도. 자, 그다음에 이제 모든 종교가 진리일 수 있는가? 이제 더 참 아주 중요한 것들이 좀 나옵니다. 모든 자 불가지론자 회의론자들은 뭐예요? 그들에게는 이것은 진리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다 하면서 동시에 자신들만큼은 참이라고 말한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는 결코 진리를 알 수 없는데 자신들은 주장은 진리라고 한다.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그들의 논리대로는 우리는 두 가지 모순된 주장을 동시에 인정할 수 없게 된다. 그와는 달리 우리는 진리가 있다면 우리는 그걸 알 수 있다라는 확증하는 바죠. 그렇죠? 우리는 진리가 있다면 그걸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과 진리를 알 수 있다, 이건 차이가 커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모든 종교가 다 또 진리일 수 있겠는가?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또 문제 제기가 되죠. 모든 종교.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이게 참 굉장히 우리가 지난번에 그 WCC의 문제도 그래요. 나는 거기에서 그래도 WCC 비판할 때 그래도 이 WCC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좀 깨닫기를 바랬던 부분이 뭐냐면 WCC가 종교다운주의를 지금 추구한다는 거.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사람들이 좀 그래도 그걸 통해서 이게 WCC가 이게 이런 면이 있었구나. 좀 이렇게 사람들이 깨닫고 좀 적극적으로 좀 반대할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게 유일성이 진짜 기독교에 어떻게 보면 전매 특허나 마찬가지인데 WCC를 반대할 때 그래도 반대 측에서 이 종교다운주의는, 그러니까 WCC는 종교다운주의도 추구한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폐막식 때 막 여러 그 기생충들이 같이 그냥 중들하고 뭐 신부들 뭐 손잡고 다 나와가지고 막 마지막 폐막될 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진을 딱 보면서, 그러니까 나는 그 사진을 좀 거기에 참여했던 목사들은 그 사진을 좀 크게 뽑아가지고 자기네 교회 그 입구에다 한번 걸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용기가 해 있는지. 저 명일동에 있는 뭐 새벽기도 제일 잘 많이 나온다. 한번 크게 그냥 한번 대형으로 한번 뽑아가지고 한번 걸어놓지. 왜 그 짓은 안 하느냐 이거 왜? 그렇게 자랑스럽고 그렇게 좋은 거라면은 왜 그걸 안 하냐 이거예요 왜? 그러니까 모순이잖아요 모순.
그러니까 난 또 이런 생각.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한 목사들 그놈들 너희 같으면 너희 교회 강단에다가 그 중들하고 이렇게 같이 손 붙잡고 거기서 사진 찍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거의 없죠. 근데 왜 그 부산에서는 왜 그 짓을 하냐 이게. 그건 뭐예요? 왜 거기서는 하는데 왜 여기서는 못 하냐 이거예요. 예? 여러분 이 종교다운지는 이게 상당히 이게 아주 위협적이에요 지금 에큐메니칼 문제와 관련해서 엄청나게 좀 위협적으로 좀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참 무섭게 지금 다가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널드 내시가 이와 관련된 좋은 사례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혼란을 겪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이제 로널드 내시가 이제 이런 사례를 제시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 좀 읽어보고 개인적으로 86페이지. 세상에 존재하는 종교들은 서로 보완하는 관계에 있다기보다는 서로 배치되는 믿음을 갖고 있다. 그렇죠? 모든 종교의 기본은 같은 것을 이를테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거. 이게 고등 종교들 가르치다는 관념이야말로 세상의 종교를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양심을 신기셨기 때문에 양심을 신기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교가 서로 유사한 도덕법을 갖고 있기는 해요. 그렇죠. 유사한. 자, 하지만 신의 본질, 인간의 본질, 죄, 구원, 천국, 지옥, 그리고 창조를 포함하여 사실상 모든 중요한 주제에서는 뭐예요? 종교 사이에 일치점이 존재하지 않아요. 일치점이 없어요. 일치점이. 이런 것들이 일치점이 없는데 어떻게 모든 종교를 하나로 묶을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묶겠냐 이거. 그러려면은 결국 가장 많이 자기들의 진리를 요소를 빼야 될 종교가 뭡니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가장 많은 부분에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것들을 거의 다 포기해야 돼. 그러면은 가능하지만 과연 그게 하나님 앞에 될 일이냐 이제 이거예요. 자, 그래서 유대,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교 신자들은 각각 다른 변형의 유일성을 믿고 있지만 힌두교, 뉴에이지 신봉자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그들의 신이라고 부르는 비인격적이고 범신론적인 힘의 일부라고. 그러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 종교와 비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 종교를 어떻게 하나로 묶을 수 있을까? 이게 무슨 재주로? 자, 많은 힌두교인들은 악이 철저한 환상을 믿고 있지만 기독교, 이슬람 그리고 유대교는 악이 실제 한다고 믿는데 그래요. 실제 하는 악과 환상이야. 이걸 어떻게 조화시킬까요? 기독교인들은 인간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하지만 다른 모든 종교들은 뭐예요? 그들은 구원이라는 것을 사실 구원이라는 그 개념도 거의 희박해요. 혹 있다 해도 선행 인간이 선한 일을 함으로 구원받는 것 그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무슨 수로 도대체가 하나로 묶을지 나는 그 종교다운주의자들이 참 재주도 많은 사람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잠깐 마치고